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2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여러분들 교독할게요. 제가 25절 읽고 여러분들 26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성을 도성으로 삼고 얼마 동안 거기 살다가 분우엘 성을 세우고 그리로 도성을 옮겼다. 여로보암의 마음에 잘못하면 왕국이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인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궁리한 끝에 두 개를 만들었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번거로운 일이다.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이가 여기 사신다. 그리고 그는 금송아지 상 두 개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 그런데 이 일은 이스라엘에서 죄가 되었다. 단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그 한 송아지를 섬겼다. 여로보암은 또 여러 높은 곳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임명하여 세웠다. 여로보암은 비슷하게 하여 8째 보름날을 베델에다가 세운 다음 그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베델의 산당에서 제사를 집행할 제사장들도 임명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자연 마음대로 정한 8째 날 보름날에 베델에 세운 새로운 제단에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절기를 이렇게 제정하고 자기도 그 제단에 분향을 하려고 올라갔다. 아멘. 여러분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솔로몬의 아주 명재판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솔로몬의 지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2주 전에 우리가 배웠듯이 솔로몬의 그 복이 잘못 쓰여지다 보니까 솔로몬의 그 복이라는 축복이라는 그 칼이 제대로 된 칼집에 있지 않고 제대로 된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아서 나라를 둘로 쪼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열왕기 시리즈를 보면서 이게 뭐랄까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역사, 히스토리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메이저가 히스토리거든요. 히스토리 역사 여러분들 진짜 지겹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듣기만 해도 졸려 막 이러고. 제가 청년들하고 같이 어디 가는데 뭐 들을까요? 전도사님 듣고 싶은 거 들으세요. 그래갖고 제가 그래? 그래서 제가 즐겨 듣는 히스토리 유튜버 이거를 트니까 막 다들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사는 사실 우리에게 친숙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거를 보면서 이 성경을 이해하기에 좀 약간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 볼게요. 첫 번째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세요. 최대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게 이렇게 귀여운 이 그림을 골랐습니다. 이스라엘 솔로몬 가운데 있는 왕이죠. 솔로몬 왕이 이제 너무 귀엽게 생겼네요. 솔로몬 왕이 죽게 되면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죠. 솔로몬의 아들이 남유다 왕 르호보암이다. 이 다음 주에 한번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남유다 왕 르호보암이고 그 다음에 둘로 나눠진 북쪽을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게 됩니다. 거기 왕이 됐어요. 이 여로보암은 아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통 왕조라고 해야 되나? 정통 왕의 리니지는 이렇게 흘러가요. 르호보암 쪽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남쪽으로 흘러가요. 그치만은 북쪽의 여로보암 왕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그래서 이렇게 땅이 나누어져요. 여러분들 지금 예루살렘 지역과 얼마만큼 친숙한지 모르겠는데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끝쪽에 동쪽 끝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 위쪽이 북이스라엘, 남쪽이 남유다.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북쪽, 르호보암이 남쪽을 이렇게 차지하는 겁니다.
하나 성경이 제보한 그런 이미지예요. 자, 좋습니다. 오늘의 역사 공부 끝. 자, 이 백그라운드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내용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남에는 솔로몬의 그냥 아들인 르호보암이 자연스럽게 왕이 되었다.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나누어졌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의 그러한 이제 가지고 있는 축복을 막 오용했기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는 그러한 저주, 그러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하나님에게 선택돼요. 열왕기상,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12장 앞에 있는 11장 마지막에 선택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무렵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다가 길에서 실로의 아히야 예언자와 마주쳤다. 아히야 예언자는 새 옷을 걸치고 있었고 들에는 그 둘만 있었는데 아히야는 그가 입고 있는 새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내고 여로보암에게 말했다. 10조각은 그대가 가지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솔로몬의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를 너에게 준다. 이것이 여로보암이 왕으로 처음 예언받은 선택된 장면이에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여러 신하 중 하나였는데 가다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띡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막 겉옷을 새 옷을 이렇게 딱 벗어가지고 직 찢어서 12조각을 낸 겁니다. 그 중에 10조각 이렇게 되게 상징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10조각 띡 주면서 가지세요. 당신이 10지파의 왕이 될 겁니다. 라고 임명받은 거예요. 여로보암은 용사라고 성경에서 보니까 용사라고 불려지고 부지런했다라고 묘사됐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신하들 중에 용사였고 부지런했다. 그 말은 뭐냐면 능력이 있었고, 용사라는 것은 용감하고 능력이 있었던 그러한 장수였고, 부지런했다는 건 뭐예요? 성실했다는 겁니다. 능력 있고 성실하면은 거의 최고죠, 여러분들. 능력 있고 성실한 사람은 거의 갑 아닙니까? 그래서 능력 있고 성실한 신하여서 솔로몬이 그걸 눈여겨보고 대번에 어떠한 이렇게 딱 프로모션을 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 딱 그 능력과 성실함을 보고 이 친구 하면서 요셉 지파를 관리하게 이렇게 지명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여로보암이 소개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능력이 있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그러한 신하였고, 그러한 신하로서 요셉 지파라는 가장 큰, 요셉 지파는 사실 세 지파거든요. 므낫세 반, 에브라임, 그 세 지파를 관리하는 장이 된 거예요. 그러한 어떤 능력과 성실함을 겸비한 것이 하나님한테도 어필이 됐을까요? 왕으로 임명을 받는 거예요. 왕으로 이렇게 선택을 받는 겁니다. 열심히 살고 솔로몬 왕에게 인정받았던 신하. 그런데 우리 추측합니다. 그래서 왕이 됐나라고 추측하지만 사실은 성경에 그렇게 큰 설명이 없어요. 그렇게 소개 딱 되고 그 다음이 아히야가 딱 나타나서 옷 직직직 찢고 10개 가지세요. 이렇게 그냥 큰 설명 없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떠한 재질과 어떤 왕이 될 상이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왕으로 임명된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왕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 왜 여로보암이 굳이 왕이 됐어야 했을까? 라는 설명이 크게는 없어요. 어쩌면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예언대로 10지파의 리더들이 여로보암에게 와서 아까 봤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한테 당했던 수모를 말하면서 우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봐서 정치적인 능력이 있었을까? 좀 리더십이 있었을까? 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는 있지만 자세한 하나님이 왜 여로보암 왕으로 선택했나?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 패턴은 이전 이스라엘의 다윗, 사울 그들이 왕이 될 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을 선택하셨는지, 왜 다윗을 선택했는지 몰라요. 사울의 외모가 키가 컸다 이런 정도? 다윗은 형들이 있는 외모적으로 잘생기고 능력이 있는 형들 중에 막내였고, 왠지 정확히는 설명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듯이
여로보암을 또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뭐 솔로몬이 아버지가 왕이니까, 르호보암이야 또 아버지가 왕이니까 그냥 그렇게 핏줄상 됐다고 쳐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왕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선택되어야 되는지 설명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설명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그냥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 길이 없고 알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든 주권적으로 이 사람을, 이 여로보암에게 왕의 자리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결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 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제일 복받은 자리 아닙니까? 한 나라에 있어서 축복의 자리, 그 위치, 가장 높은 위치, 그것을 허락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하나 요구하세요. 이어지는 구절에 아이야가 딱 나타나서 막 옷 찢고 그 이어지는 구절에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에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 주권적이죠? 큰 설명 없습니다. 너는 네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릴 것이다. 근데 네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너의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왕의 자리는 사실 상징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인 거죠. 가장 그 고대 사회에서 가장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 권력이 가장 큰 자리, 부가 가장 큰 자리, 상징적으로 가장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이 한 인물, 어떤 인물을 올려놓으면서 그걸 그 자리를 한 인물에게, 한 인간에게 허락하시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딱 하나인 거예요. 다윗의 길로, 다윗이 한 것처럼 그렇게 너도 그렇게 살아. 다윗이 한 것처럼 그렇게 나라를 그냥 통치해. 글쎄, 나라를 통치하라고까지도 구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왕으로서 다윗이 살았던 것처럼 내 말을, 내가 너에게 준 그 말대로 나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그 길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 딱 그거 하나요. 잘 다스려라. 어떠한 정책을 펼쳐라. 나라의 국교를 기독교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안 하세요. 너가 그렇게 살아라. 솔로몬의 삶도 하나님이 한 인간을 얼마만큼 지혜롭게 하고 얼마만큼 부유하게 하고 얼마만큼 대외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권력이 있게 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그 자리에서 그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고 열왕기상 그 내용의 3장부터 11장까지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에게도 가장 높은 자리를 주셔서 말하자면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똑같은 솔로몬에 준 조건, 다윗에게 준 조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나한테 그러면 나도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한테 정말 높은 자리, 나도 왕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내가 진짜 솔로몬처럼 안 하고 사울 왕처럼 안 하고, 여로보암 오늘 아직 끝까지 듣진 않았지만 왠지 나쁠 것 같잖아요. 여로보암처럼 안 하고 내가 왠지 괜찮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착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로또 당첨자 얼마나 그들의 인생이 그 일확천금 이후에 얼마나 페일했는가 그 스토리를 보면서 내가 당첨되면 저 정도 아닐 텐데, 나는 그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을 텐데 나에게 허락하시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내가 저 정치인이라면 나는 저러지 않을 텐데, 내가 저 리더라면 나는 저러지 않을 텐데, 내가 우리 사장님이라면 나는 저러지 않을 거야. 우린 그러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난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왕 되게 해주시죠. 내가 사장 되게 해주시죠. 내가 회장 되게 해주시죠. 내가 1등 되게 해주시죠. 그러면 잘할 텐데. 근데 하나님이요, 이미 우리를 내 인생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각자에게 인생이란 나라를 주신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의 몇십 년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열왕기상 11장에 하셨던 말을 여러분들에게 개개인에게 하는 걸로 좀 제가 바꿔볼게요. 여로보암이라는 왕에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십니다. 네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의 삶을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너의 인생도 견고하게 세워 너의 삶을 너에게 맡기겠다. 맡겨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살 인생은 다른 사람하고 쉐어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결혼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결혼해도 마찬가지거든요. 결혼해도 그냥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예요. 같이 결정하지만 그 안에서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일어나서 언제 밥을 먹고 뭐를 먹고 뭐 어딜 가고 이런 것들은 다 내가 하나하나를 결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맡겨진 내 인생, 내 인생이라는 나라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맡겨주세요. 자, 10지파 너 왕이야. 이제 너가 다스리면 돼 라고 맡겨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물론 이제 우여곡절이 좀 있었지만 하루아침에 여로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네. 아까 지도 여러분들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남쪽 나라보다 솔로몬의 아들이 통치하는 남쪽 유다보다 땅은 더 많아요. 땅도 더 많고 10지파니까 인구도 더 많겠죠. 인구도 더 많고 하여튼 그리고 실제 지리적으로 보면 남쪽보다 땅이 더 비옥해요. 땅에 이제 뭐 농사짓기도 편하고 물고기도 많이 잡히고 고대 사회 그런 게 무역도 대도시와 가까이 있고 물론 이집트라는 강대 국가는 좀 거리가 있겠지만 대도시랑 가깝고 그러한 여러 가지 요건이 훌륭한 나라가 떡하니 주어졌어요. 여로보암에게 10지파라는 그 머저리티가 자기한테 덕 주어졌어요. 더 넓은 땅이 덕 주어졌어요. 그것을 받게 된 여로보암이요 조금씩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한테 받았는데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실제로 내가 이제 이제 내 나라가 됐네, 내가 왕이 됐네 하니까 조금씩 걱정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부터 28절에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옛 주인인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 왕 여로보암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여로보암은 궁리를 한 끝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말해요. 야 이제 금송아지 이 봐봐, 이 스태츄 얼마나 멋있니? 얼마나 정교하니? 얼마나 화려하니?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돼.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었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었고 그래도 나라는 둘로 나누어졌지만 그래도 이 모든 10지파의 백성이 그래도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려면 제사 드리려면 거기로 가는 게 전통이고 문화고 습관이에요. 물론 많이 오염이 됐지만 우상들로 이미 솔로몬 때 오염이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제사 드리려는 사람들이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서 제사 드리고 거기 가서 이렇게 막 하던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여로보암이 저기 갔다가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저기 갔다가 반역하면 어떡하지? 자꾸 우리나라도 이제 남북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 나눠져 있는 휴전선을 넘어가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국가 비상인 거예요. 그죠? 예전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북한에서 막 그렇게 넘어온 사람들이 CCTV에 찍힌 거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완전 막 총 쏘고 막 그 영화의 한 장면이었어요. 그 막 탈출해서 그 휴전선을 넘어서 북에 있는 사람이 넘어오니까 막 뒤에서 총 쏘고 막 그거 구해 오고 막 거의 뭐 그런 겁니다. 그 넘어가는 게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내 백성이 저기 넘어가는 게 너무 두려운 겁니다. 여로보암도 똑같은 거예요. 저기 가서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심지어 나한테 반역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가 들고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리를 합니다. 가짜 우상 만들어야겠다. 저기 못 가게 저기 금으로 된 솔로몬의 성전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화려한 거 만들어 갔다가 여기에서 드리라, 여기에서 제사 드리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이거 섬기라고 해야겠다. 이게 뉴 트렌드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을 만들라고 해야겠다. 가짜 하나님 만들어서 이걸 섬기라고 해야겠다.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이제 우상화 정책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번 여로보암도 하나님한테 왕된 걸 받았잖아요. 그죠? 자기를 왕 만든 게 그 길 가는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막 옷 찢고 막 이러한 정말 기이한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인데 내가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날 왕으로 세워주신 그 기억은 온데간데 없고, 이 사람, 이 백성들, 이 나라, 이 내 권력, 이거를 지켜야겠다, 내 영향력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신을 만들어버리고 여기에다가 절해.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그 일이 복잡해지고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납니다. 첫 번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속여서 신을 만들었죠. 우상을 만들었죠. 두 번째는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를 집행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특별히 정하셨어요. 예배도 사역자인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고 집행을 하죠. 레위 지파가 있는데 그냥 아무나 내가 원하는 사람 정하는 거예요. 왜? 레위 지파가 하나님 그 뜻대로 하려고 버티고 있으니까. 너 버텨? 내 말 안 들어? 이 금송아지 안 해? Fire. 그 다음에 새로운 내가 원하는 사람들 아무나 갔다가 너가 이제 예배 집행해, 너가 예배 인도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때만큼은, 제사 때만큼 그 레위 지파에게 순종하고 레위 지파가 인도하는 대로 그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제사라는 그 거룩한 의식 앞에서 왕은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를 뜯어 고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라에 내가 원하는 예배 방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예배 인도자들로 만드는 거예요. 아이야 같은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내가 왕이라도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사람 만들어놨으니까 내가 하는 말을 이 사람들이 듣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진행하는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율법의 절기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요. 이 절기라는 것은 굳이 상상해 보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활절, 그죠? 성금요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그때 말고 우리끼리 새로 정해버리자. 우리 날짜 맞게, 우리 실정에 맞게 이걸 바꿔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절기가 정해진 것, 예를 들어서 장막절이면은 일주일 동안 모든 백성이 집에서 자지 말고 밖에서, 지금이라면 이제 너무 감성적이긴 했지만 텐트 치고 캠핑하는 거예요. 너무 감성적이지 않습니까? 좋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캠핑을 해. 그게 아니라, 지금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되게 고생하는 거예요. 맨 사막에서 그냥 나무 뚝뚝뚝 박아놓고 위에다 그냥 천막 같은 거 툭 치고 그냥 거기서 노숙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온 백성이 노숙하는 시즌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고생했던, 하나님이 광야에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건데, 그게 장막절인데, 그러한 절기가 왜 만들어졌고 왜 이것을 하는지를 본질을 버리고, 오케이, 이제부터는 장막절 대신 캠핑 데이즈 만들겠다. 더 감성적으로 가. 그러면서 감성 램프 걸고 캠파이어 하면서 가족 위주로 이렇게 더 백성들이 원하는 더 편한 시기에 이 절기를 다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다 변질시켜버리는 겁니다.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바꾸는 거예요. 원하는 형태로 예배의 형식을 바꾸는 겁니다. 원하는 시간에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이름의 뜻이 더 많은 백성, 혹은 더 많은 백성을 주소서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여로보암의 이 왕으로서의 삶이 이 이름 따라 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백성이 머물도록, 내 백성이 더 많아지고 저 유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 백성을 내가 움켜쥐고 내가 그 백성에 대해서
더 하나님께 요구하듯이 그 백성이 원하는 편한 시간으로 절기를 바꾸고 내가 그 백성을 컨트롤할 수 있게 내가 원하는 제사장들을 세우고 움직이지 않도록 금송아지를 이 곳곳에 세워서 거기다가 절하게 하고 더 많이 백성이 머물도록 더 많은 백성이 좋아하도록 더 많은 백성이 편하도록 우리의 삶에도 우리 인생에도 여로보암이 받은 10지파의 그 백성 10지파의 어떤 그 땅과 같은 그 축복이 우리 삶에도 곳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근데 잃어버릴까 봐 막 전전긍긍할 때가 좀 있어요. 우리 삶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젊음이 있잖아요. 젊음. 저와 여러분들은 젊어요. 젊음이 있죠. 시간이 있죠. 건강이 있죠. 굉장히 여러분 우리 청년부 특히나 지적으로 뛰어납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대를 생각했을 때 정말 여러분 같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지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죠. 여러 가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계속 점점 더 느끼는 건데 여러분보다 조금 오래 살다 보니까 느껴가는 건데 한국인으로 태어난 거 진짜 대단한 축복인 것 같아요. 살면 살수록 한때는 막 우리나라 진짜 힘들었을 때는 한국으로 태어난 게 진짜 막 힘들고 막 서양인으로 태어나면 어땠을까 막 이러한 생각을 했었을지 모르는데 지금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너무나도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내가 뭐 구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축복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10지파를 선물로 주신 것처럼 나한테 주신 각각에게 주신 어떤 선물과 같은 축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갖고 있는 그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혹은 이것이 더욱더 백성이 많아지듯이 더욱더 뭔가 더 많아지면서 커지면서 오히려 이것을 더 유지하고 싶고 이것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여로보암처럼 궁리를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학원 우리들 이렇게 유학 올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이잖아요. 이 학교를 다닌다는 거 좋은 학교들을 다닌다는 거 축복이잖아요. 그거 잃어버릴까 봐 이 학교에 내가 잘 다니는데 이 학교의 성적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주어준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더 내 걸로 소중하게 내가 내 시간 온전히 내가 써야 하는데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서 그냥 단에서 베델에서 산당에서 온라인 문화가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도 온라인 이 문화랑 싸운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계속해서 막 광고 때 광고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젖어버리면요 굳이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돼요. 예배가 내 방에 들어오는데 여기 안 와도 돼요. 그냥 내 침대에 펼쳐지는데 온라인의 생생한 화면과 저도 미디어를 담당하면서 저 대예배에서 미디어를 담당하면서 더 좋은 화질과 생동감 넘치는 그런 화면 구성으로 온라인 예배를 막 더 좋게 하려고 애쓰는데 이게 과연 잘하는 짓인가 막 이런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안 와도 막 뭐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주사님들 가끔 이렇게 뭐 피드백을 주세요. 너무 온라인 예배가 너무 생동감이 있고 집에서도 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러면 이게 칭찬인가 이게 맞는 건가?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이 있으면 여러 소스로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시죠. 그거를 잃어버릴까 봐 뭐 헌금 이 정도 이번 주는 스킵 이번 달은 헌금 내 여유가 안 되네 11조는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쓰고 좀 남은 거 정도. 여러분들 이 주위의 인간관계도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인간관계. 특히 이제 청년 때 20대 30대 인간관계에서 특히 한국 문화에서 이 인간관계 너무 소중한 나의 친구들 나의 동료들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술자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최선을 다하고 궁리를 하며 부장님에게 찍히지 않으려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민하며 궁리하며 내가 잃어버릴까 봐
내 건강을 잃어버릴까봐 여기까지만, 내 무엇을 잃어버릴까봐 여기까지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여기까지만, 내가 갖고 있는 안정감을 잃어버릴까봐 여기까지만 궁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굳이 거기에서 그 사람에게 내 신념을 말할 필요가 있나? 굳이 거기에서 그것은 틀렸다고,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나? 내가 여기서 교회를 간다고 굳이 티를 낼 필요가 있나?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여기에서 굳이 내가 드러낼 필요가 있나? 내 친구 착한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 이거를 잘못됐다고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그냥 원하는 절기,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때에 절기 지키면 되지. 우리도 인생에서 여로보암하지 않는가? 더 많은 건강 주세요. 더 좋은 학점 주세요. 더 많은 돈을 주세요. 더 많은 내 시간을 주세요. 더 많은 팔로워를 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주세요. 더 많은 안정감을 주소서. 여로보암이 더 많이 백성을 주소서, 더 많이 백성을 달라고, 더 많이 백성을 갖기 위해 스스로 궁리하며 그렇게 일들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변질을 시켰던 것처럼, 이렇게 나의 더 많이 원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 그런 것들을 조금씩 여러분들 바꿔가지는 않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보다 수백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한 나라만큼의, 나라를 받은 건 아닌데 한 나라만큼의 백성을 물려받았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를 잘 따라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득하니 모세가 자 이제 네가 이 백성들을 관리해. 팔로우가 120만이 된 겁니다. 백성이 120만 정도 되는 백성을 너가 이제 관리해라. 그러면서 나는 이제 죽어야 될 것 같아. 아직도 건강하신데요? 아니야, 나의 때는 됐어. 너가 이제 내일부터는 너야. 이러면서 그냥 떠나요, 모세가. 그 120만의 백성을 받은 이 여호수아 또한 여로보암처럼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모세의 카리스마가 나한테는 없는데, 이 백성이 다 흩어지면 어떡하지? 그나마 여로보암은 나라라는 어떤 틀이 있었잖아요. 이미 정착하고 있는 땅들이 있었잖아요. 여호수아가 받을 땐 그것조차 없어요. 땅도 없고 그냥 광야예요. 그냥 이렇게 방랑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냥 인원을 딱 받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려워하며 궁리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일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니 지금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라인도 없는 지금 우리 동네, 우리나라도 아닌 이 광야에서 이 120만을 내가 떠안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 대책을 세워라, 어떻게 전쟁해라, 어떻게 땅 라인을 그어라, 어떻게 다른 이방 민족들과 협상을 해라, 이렇게 좀 이게 와야 되는데, 이러한 하나님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와야 되는데 그거는 없고 율법책이 말씀 잘 보고 말씀 잘 연구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해라. 여로보암에게 한 그 말씀이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같은 말씀이 모세에게도 주어졌었고 다윗에게도 주어졌었습니다. 솔로몬에게도 주어졌었죠. 개역개정에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더 강한 어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내가 너랑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더 강한 어조로 말씀하세요. 내가 약속한 거라니까. 아니 지금 이 백성 120만이 지금 집도 없는데요, 땅도 없는데요, 밖에는 그 적들이 지금 우리 땅을 적들이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적들 땅에 지금 툭 가 있는데요, 적들 땅을 이제 침략했으니까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까? 언제 전쟁이 나고 언제 침략하고 언제 우리가 당할지 모르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라인해야 돼요? 어떻게 군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조직해야 돼요? 아니, 말씀 보고 듣고 잘 연구해보고
그리고 지켜. 그럼 내가 너랑 함께 있고 내가 나머지 책임져 줄게. 여로보암이 어쩌면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로보암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참 일관성이 있어요, 그죠? 여로보암에게도 아히야에게 그 옷을 찢고 열 조각 하면서 동일한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그때 예언 받을 때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지나고 나니까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약속을 믿지 못한 여로보암이 궁리를 하고 계획들을 짜내고 계획들을 자기가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일관성 있는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긴 아는데 듣고 때로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같아 라고까지도 우리는 아는데 여전히 여로보암처럼 궁리하고 그래도 이거 지켜야지, 그래도 이거 유지해야지, 그래도 더 늘려야지 라는 궁리 가운데 그 약속을 떠나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나의 길을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계속 그 이후로도 그러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또 찾아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찾아가서 말씀하세요. 경고하세요. 막 낙낙 야 내가 말했잖아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그렇게 낙낙하고 말을 하셨는데도 여로보암이 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경고를 또 받았는데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반 백성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여로보암의 그 죄가 계속된 거예요. 이게 죄입니까? 제사장 임명한 게 뭐 죄야? 아까 말했잖아요. 제사장을 임명한 그 행위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께 더 이상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죄가 그렇게 크게 다루어졌고 이 죄 때문에 34절에 이어지듯이 여로보암의 멸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길을 만들어갔던 그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이 이제 이 후대에 따라오는 그 왕들에게 있어서 수식어가 돼요. 우리 해자스럽다란 말이 있죠. 그 해자스럽다가 김혜자 씨의 그 이름 자체가 수식어가 된 거잖아요. 너무 막 풍성하고 은혜롭고 막 퍼주는 그런 상황이나 뭐 이렇게 양에 대해서 여기 해자스러워 이러잖아요. 여로보암스러워지는 일이 이어집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 26절 오므리가 후대 왕입니다. 오므리가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는데 그 일의 악한 정도는 그 이전에 있었던 왕들보다 더 심하였다. 그 악함이 어떻게 묘사되냐면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은 모든 길로 따랐다라고 표현돼요. 이 이후에 따라오는 왕들이 악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면 거기에 대한 수식어로 여로보암스럽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우리 해자스럽다라고 하는 것처럼 악한 의미로 여로보암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다 따라갔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 만들어 놓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산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길을 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운전을 하면 교회까지 오는데 길을 따라왔잖아요. 여러분들이 길을 개척해서 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막 빌딩을 막 뚫고 오지 않았잖아요. 이미 있는 길을 따라서 오는 겁니다. 뭐 가끔 개척하기도 하죠. 인생의 길 가운데. 학생의 길을 걷고 있죠. 직장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민자의 길을 걷고 있어요. 유학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운전할 때마다 매번 운전할 때마다 우리 맨날 이렇게 내비 목적지를 찍잖아요. 이렇게 딱딱 이렇게 목적지 찍듯이 매일 삶에 오늘의 삶의 목적지를 찍는 거예요. 이번 일주일의 목적지를 찍는 거예요. 한 달의 목적지를 찍는 겁니다. 1년의 목적지를 찍는 거예요. 그렇게 목적지를 찍는데 그 찍은 목적지까지 그래요. 가야 돼요. 어떻게든 뭐 오늘의 뭐 숙제를 끝내야 돼. 이번 주에 시험을
봐야 돼. 한 달 더 이번 달에는 무엇을 잘 해서 잘 체납을 이렇게 페이먼트를 잘 내야 돼. 이런 목적지를 찍잖아요, 그죠? 내가 어디까지 이번 1년 동안은 무엇을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야 돼. 그럼 목적지를 찍고 갑니다. 무엇이 됐든 그 목적지를 찍는데 그 찍고 가는 길을 여러분은 어떤 길을 따라갈 것인가? 과학의 길을 따라갈 겁니까? 종교의 길을 따라갈 거예요? 쾌락의 길을 따라갈 겁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 자유의 길을 따라갈 겁니까? 아니면 도덕, 그래 난 도덕적인 삶만큼 지키리라, 도덕의 길을 따라갑니까? 워라벨의 길, 최고의 가치는 워라벨이지. 직장인의 최고의 가치는 워라벨의 길을 따라갈 겁니까? 아니면 행복,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행복의 길을 추구하면서 따라갈 겁니까? 기독교는요,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혹은 예수님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 그 종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윗은요, 여로보암은 자기의 백성을 위해 여러 가지를 궁리하고 이 백성을 어떻게 지키지, 더 많게 하지, 그것을 위해 궁리할 때 다윗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지? 왕으로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지? 내가 다윗 스스로도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을 수 있지를 궁리했던 사람이에요. 여로보암도 고민하고 궁리하고 다윗도 고민하고 궁리했는데, 여로보암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면 나를 안 떠날 수 있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서 더 많아질 수 있지? 이 백성과 나의 권력과 부는 어떻게 더 커질 수 있지? 손실되지 않을 수 있지? 그것을 궁리하고 고민할 때 다윗은 이 전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안 원하시는 건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지? 이 나라와 내가 화평을 맺은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기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거를 더 우리 백성 안으로 다 가지고 올 수가 있지? 나는 이 좋은 궁에 사는데 하나님이 저 장막에 있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곳으로 섬겨드릴 수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를 떠나시지 않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지를 궁리했던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은요, 그것을 궁리하고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주신 그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많게, 더 높게, 더 넓게 할지를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길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크리스천의 모임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인생이란 나라를 경영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